이 세상 정치, 문화, 사회, 경제, 옳지. 교육, 국방, 산업이 다 마찬가지요. 얼쑤. 뒷동산 딱딱 우리는 참나무 군형도 찰뚫는디 우리 집에 멍텅구리는 뚫어진 구멍도 못 뚫네 오랑오랑 오야 오야 티야 하도나 탈나기에 맛이나 보라고 줬더니 염치 없는 저잡놈 볼 때마다 탈나네 오랑오랑 오야 오야 티야 내 사랑아 줄 듯 말 듯 하면서 주지 않는 저잡놈 5, 6월 가뭄에 봉아리 바짝 말라라 오랑오랑 오야 호야 대야 대사랑아. 안녕하세요. 야단법석 조금 전에 그 우리들의 잊혀져가는 소리, 그 소리 들으셨죠? 이 소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. 이 노래를 부른 그 우리 저 사람이 어느 때 한 번은 여기 와서 같이 보게 될 겁니다. 근데 굉장히 잘 노는 사람입니다. 근데 이 노래가 원래 그 우리 그 민중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걸. 근데 그 민요도 아니고 아무튼 그런 겁니다. 근데 노동요. 그 가사를 아리랑에다 붙여놨기 때문에 민요라고 하는 게 낫겠습니다. 그게 아리랑 가사라는 게 막 양각색이잖아요. 엄청나게 많잖아요. 그게 그 중에 한 가지인데 그 원담 스님이라고 이제 얼마 전에 입적했는데 예전에 그 조계사 주지 중에도 원담 스님이 계셨습니다. 근데 그분이 돌아가신 줄 알고 전화 많이 받았지요. 그게 아마 한 10여 년 전에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그 원담 스님이라는 분이 만공선사의 동자승으로 그러니까 데리고 애기중으로 키워진 분인데 만공선사가 수덕사에 주석하실 때 그 당시에 구한말이라서 이제 한양 도성의 상궁들이라니까 그 뭐 벼슬아치들이 그 수덕사에 가끔 법문 들으러 왔나 봐요. 만공선사한테. 근데 그 스님이 어느 날 오늘 법문은 내가 이제 특별 법문을 하겠다고 그 어린 동자승 6살 먹은 원담 스님한테 올라와라 해서 자 불러라 하니까 그 부른 겁니다. 뒷동산에 딱딱 우리는 생나무 구멍도 잘 뚫는데 우리 집 멍텅구리는 뚫린 근육도 못 뚫는다고. 그러니까 뭐 상궁들이 툭 빼면서 이제 막 웃었다네. 근데 그게 웃을 일이 아니죠. 그 스님이 그 만공선사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민초들이 살기가 너무나 힘들고 그 일제치하로 이제 넘어갈 때입니다. 그런데 벼슬아치들은 저만 잘 먹고 잘 살면서 이 민초들이 그렇게 생나무 근육을 뚫어서 먹고 살게 해주는데 뚫린 근육도 못 뚫느냐 이 베러먹을 놈들아 하고 말하자면 일가를 한 겁니다.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게 하셨다는 전설이 있습니다. 맞는 얘기입니다. 이거 뭐 인터넷이나 있는데 찾아봐도 나옵니다. 그리고 그 만공선사는 그 경어선사, 경어의 제자입니다. 제가 어느 때 그 경어 스님에 관해서 언제 한번 따로 말씀을 나눌 텐데 그 경어가 보면은 저기 불국사 있죠. 불국사하고 그러니까 수덕사, 불국사, 송리산 법주사 그리고 김제인가 거기가 어디야 그 금산사가 네. 그 절들이 경어 스님이 주석하시면서 선방에 교육을 시키던 굉장히 큰 스승 노릇을 했습니다. 그때
희라성 같은 제자들이 나왔죠. 거기 중에 뭐 해월, 수월, 또 뭡니까 저 금오 선사는 특히 제가 좀 마음이 가는 게 우리 고향 사람입니다. 해남은 아닌데 강진의 그 무슨 사지 그 큰 거 있잖아. 뭐 강진 누이. 아니 그저 왜 아이고 생각이 안 난다. 생각 안 나. 이거 큰절. 아이고 정말 짜증 납니다. 거기서도 공부를 하다가 나와서 뭐 금강산 묘양산에 가서 공부를 아무튼 그 금오선사 그러니까 금까마귀지요. 금오선사도 그 경어문중에서 배출한 큰 스님이시요. 근데 그리고 저 월산선사 그러니까 지금 저 불국사를 이렇게 크게 중흥시킨 큰 스님이 있습니다. 월산이라고. 근데 그 불국사에서는 그분을 말하자면 중시조 정도로 취급합니다. 이렇게 지금 불국사를 이렇게 만든 분이에요. 박정희 대통령한테 돈을 그 당시 그 63년도인가 62년도에 몇 억인가 정말 큰 돈을 아무튼 받았습니다. 그걸 쓰라고. 우리나라 불교가 생긴 이래로 가장 미남 스님이라는 게 그 월산선사입니다. 나중에 이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지요. 근데 제가 오늘은 부처님 10대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한 목에 다 한 분씩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나중에 에피소드로 하겠습니다. 그걸 아까 내가 미리 방송을 하려고 이걸 짜놓고 하다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. 잘 안 돼. 그래서 오늘은 저기에 대해서 벼감록에 제가 그 신문에 연재했던 선사들 얘기 중에서 에피소드를 하나를 해드릴게요. 뭐냐면 이런 거 있죠. 스님 큰 스승한테 와서 그게 누구더라 마조 도일인가 아무튼 그건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. 참 벼감록이라는 게 뭔지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. 벼감록이라는 게 말 그대로 벽장 속에 갇혀진 기록입니다. 그게 뭐냐면 이제 이것이 스님들이 왜 제자들한테 공부가 됐나 안 됐나 인가를 할 때 너 이제 공부했으니까 이제 하산하거라 이럴 때 예전에 아마 문답을 했었나 봐요. 큰 스승이 자기 제자한테. 그러면 이제 자 불법에 대해서 말해보거라. 그러면은 뭐라고 주저리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이제 너는 더 공부해야겠다. 나가라. 그리고 어떤 놈은 이제 됐으니까 하산하거라. 이런 이제 스승한테 마지막으로 인가를 받을 때 썼던 그런 것을 기록을 모아서 이제 요즘으로 시작하면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자습서 있잖아. 딱 참고서. 그거 같이 만들어 놓고 돌돌돌돌 외웠던 겁니다. 중들이. 기출문제집. 만들어 외워가지고는 이제 스님이 뭘 물어보면은 똘똘똘똘똘 그거는 이겁니다. 그러니까 이 스승이 이 새끼 봐라. 이거 다 애워갖고 왔구나. 그래서 송나라 때 집필이 된 건데 그걸 없애버렸답니다. 불가에서. 이거 안 되겠다. 이거 기록된 거 이거 공부를 지가 몸으로 해서 이걸 도를 깨우친 게 아니고 이상하게 책을 외워갖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. 그래서 그걸 분설을 해서 그건 이제 뭐 진시황이 책 없앤 게 아니고 승단에서 없애버린 겁니다. 이거 없애라. 그런데 없어진 줄 알았는데 책이라는 게 누군가 하나씩은 갖고 있게 돼요. 왜 우리 윤동수 선생의 시집도 전라도 광양에 누가 한 권 갖고 있다가 그 책 간신히 살아남았다면서 그런 식으로 다 없어진 줄 알아도 어딘가 하나는 남아 있어요. 그게 벼감록이라는 그 책인데 그것을 제가 어느 때 기회가 있어서 이제 불교신문에 연재를 했는데 거기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.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러고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들여다보면서 하는 것보다
그게 어떤 선사가 했다 그 말씀보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생각이 나면 하고 안 나면 말고. 자, 어떤 제자가 찾아와서 스님한테 그게 마조선사인가 누구한테 아무튼 그렇다고 치고 찾아와서 스님 불법이 도대체 뭡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. 불법이 도대체 뭡니까? 그러니까 그 스님이 앉아서 있다가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렇게 대답을 해요. 뜰 앞에 잣나무다. 이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. 어디서 들어봤을 거예요. 모두 뜰 앞에 잣나무. 어디 뭐 찻집 이름도 뜰 앞에 잣나무 그런 것도 있어요. 근데 그러니까 아니 그 뜰 앞에 잣나무가 뭔 소리야? 이 사람이 질문한 그 중이 이게 뭔 소리입니까? 이거 내가 이거 질문한 걸 못 알아들었나? 그리고 다시 도대체 불법이라는 게 뭡니까?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또 그래요. 그래서는 왜 이거 뭔 소리까 하고 그냥 무슨 말인지 못 알았고 그냥 나갔어요. 이 사람이 나한테 또 모르는구나. 말하기 곤란하니까 이렇게 했구나. 갔는데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고 이제 그게 시험입니다. 말하자면. 근데 이게 어떤 이제 답은 대략 이겁니다. 그때 마침 그 선사가 창문 밖에 보니까 잣나무가 있었던 거예요. 자기가 앉아있는데 불법이 뭡니까? 그러니까 밖에 잣나무가 있으니 거기만 감나무가 있었으면 뜰 앞에 감나무니나 그랬을 겁니다. 근데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렇게 했어요.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 불법이 아닌 게 어딨냐. 그걸 일부러 뭘 물어보냐. 너 살아있는 것, 너가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. 이런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가끔 그 선문답이라고 그러죠. 이거 보고 선문답인데 이게 실제로는 부처님 시대에 있던 말들은 아닙니다. 이게 도교 그쪽이랑 접목되면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중국식 불교가 그때 만들어지는 거죠.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예가 많아요. 이 저 백암록이나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거 있어요. 저는요 불교를 그 접하면서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그 시집이라든가 책에서 보는 글들이 많이 나옵니다. 뭐 먼 피안에 뭐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시들 보면 막 그런 말이 나와요. 그럼 그게 다 불교 용어들입니다. 피안은 이제 건너 쪽입니다. 말하자면 이제 저승,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저승이거나 아니면은 극락이거나 이쪽 세상의 반대쪽 세상. 차안은 지금 차안이라는 반대어가 있습니다. 차안은 지금 우리 살고 있는 데입니다. 그러면 피안이라는 건 이 차안의 반대쪽이니까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? 저승일 수도 있고 천당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겁니다. 죽음의 강 건너. 그렇지.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불교에서 부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. 이제 뗏목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. 뗏목에 대해. 저는 처음에 불교를 접할 때 이게 불교구나 하고 대번에 이해를 했던 게 그 뗏목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어떤 나그네가 어디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강이 나왔어요. 그래서 이게 부처님 설법 중에 나옵니다. 강이 나왔는데 그 강을 건너려고 간신히 우여곡절 끝에 작은 뗏목을 만들어서 그 강을 건너요. 그러면은 그 강을 건너고 나서 이제 이 뗏목을 갖고 가야 되나. 야, 또 강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이 뗏목을 해체해 갖고 가야겠다. 그러고는 이걸 해체해서 짊어지고 갑니다. 간신히 뗏목 하나 만드는데 또 강이 나올까 봐서.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의미로 부처님이 그랬냐면 강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중생들한테 미리 알아서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지요. 강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
미리 나올 거라고 이번에 강의 썼으니까 또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그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갈 것이냐. 그래서 내려놓고 가고 이것도 결국 무소유 얘기입니다. 그러면 이런 얘기를 이런 어떤 그 에피소드들을 어떤 스님네들은 이거는 무소유의 개념이다. 이렇게 해서 자기가 그걸 실행을 할 거고 또 다른 어떤 분들은 다른 형태로 이해를 할 겁니다. 근데 저는 이게 불교의 그건가 보다. 다 내려놓고 가라. 계속 또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를 것을 짐을 미리 챙겨지고 가지 마라. 이 뜻이구나. 근데 그 불교 교리를 보다 보면은 우리가 이게 종교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. 그냥 참 괜찮네. 그리고 애워놨다가 누구한테 얘기해 줌직하다. 이거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제가 불교 신도도 아니면서 불교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잘난 척 하려고 그러니까 애워놓고 지금도 많이 애우고 사는데 내가 그 대승 소승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. 이것도 알아놓으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거. 대승이라든가 소승이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. 그럼 소승은 저쪽 남방 불교권 미얀마 태국 저쪽에 그 막 이렇게 탁발하고 다니는데 가끔 나오죠. 그게 이제 소승들입니다. 베트남은 소승인지 대승인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. 아무튼 그 불교 국가들인데 그게 이제 그러고 대승은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제 중국, 한국, 일본입니다. 그게 이제 대승 불교를 신봉하는 그 국가들인데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말해서 큰 차, 작은 차. 그러니까 버스는 대승이고 택시나 승용차는 소승입니다. 그게 무슨 소리냐면 그 공부하는 스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아니면 제가 신자들을 가르칠 때 다 배우고 가르치느냐 아직 배우고 있는 중에 가르치느냐.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들 일반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칠 때 모두 다 완성해서 자기가 이제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어서 가르치진 않잖아요. 자기도 공부하면서 가르치지. 이게 개념이 대승 개념입니다. 그리고 소승 개념은 완전히 통달해가지고 너도 좀 네가 이제 이 정도면 난 남을 가르칠 그 정도 공부가 됐다 할 때 나와서 가르쳐야지. 너도 모르는 놈이 누굴 가르친단 말이냐. 이게 일견 두 가지 다 맞지요. 어때 우리 한 PD는 그 중에 어떤 게 마음에 들어요? 나는 소승이 마음에 드네. 저도 모르면서 가르치는 놈보다 네. 똑바로 알고 가르치는 게 나도 그런 것 같은데 또 이걸 잘 보면은 그 소승이라는 개념은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가르치라는 소리예요. 그 부처님 된 다음에 가르치라는 소리인데 그러면은 어느 세월에 공부하다 죽어버려. 이때까지 배운 거라도 남한테 가르쳐주고 죽어야 되는데 그거 배운 것도 혼자 알다가 죽어버리면 이게 뭔 꼴이 돼. 그래서 아는 데까지는 가르쳐주고 또 그것도 말이 된단 말이지요. 그렇지요. 네. 몇십 년 동안을 공부했는데 아직도 나는 못 깨달았으니까 난 못 가르쳐. 이래버리면은 어떻게 해. 나도 심정적으로는 소승이 맞다고 생각해. 근데 저 듣고 보니까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. 이게 결국은 그 부처님 시대의 그 제자들이라든가 그 후학들이 이걸로 분파가 된 거예요. 내가 아는 만큼은 가르쳐 줘야니까. 저도 모르는 게 뭘 가르치냐. 너 새끼 너 그렇게 하다가 너 엉망지창으로 엉뚱한 거 가르친다. 제대로 공부한 다음에 가르쳐라. 이거 싸웠겠죠. 뭐 막 대가리 터지게 뭐 멱살 잡고 싸우지는 않더라도 그 개념이 지금 소승 대승 개념입니다.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히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. 괜찮지요 이거? 예. 예, 그래가지고
그 이제 우리 이제 생각났습니다. 마조 선사가 마조가 공부할 때 이 선사들 얘기 또 돌아갔습니다. 재밌는 얘기만 골라서 하려고 그래요. 마조가 이제 공부를 할 때 그 스승이 누구더라? 또 생각이 안 나면 상관없습니다. 아무튼 나중에 생각나면 말해줄게요. 마조가 열심히 용맹전진하면서 참선에 돌입해갖고 그냥 무릎 꿇고 맨날 며칠을 그냥 그렇게 돌을 닦고 있으니까 그 스승이 지나가다가 기와장을 제자가 열심히 용맹정진에 이렇게 돌을 닦고 있는데 이런 기와장을 이렇게 벅벅벅벅 옆에서 막 갈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제자가 아이씨 좀 신경 쓰여 죽겠네. 아니 나 돌 닦고 있는데 왜 저 스승이 와서 저지랄하나. 환장. 근데 그래도 아무 말도 않고 옆에 앉아서 막 돌을 갈고 있으니까 짜증나. 아니 왜 그러세요? 나 공부 열심히 하고 지금 용맹정진해서 지금 좀 수행 좀 하고 참선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와서 그렇게 시끄럽게 그렇게 팍팍 크고 난립니까? 그러니까 시끄러워? 그래? 아니 근데 뭐 하려고 그러고 있냐? 그래서 너 그냥 뭐 하려고 그래갖고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참선을 용맹정진해서 참선을 해가지고 도가 딱 깨달음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나도 깨달음을 얻으려고 그런다. 이거 갈아서 거울 한번 만들어 보려고. 기와장을 갈고 거울 만든다고. 아이고 기와장 간다고 그게 어떻게 거울이 됩니까? 그러니까 아니 너 그렇게 무릎 꿇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 깨달음을 얻는다니까. 뭐 그렇게 하나 내가 이거 기와장 갈아서 거울 만들어 뭐 다른 게 뭐 있냐. 그래서 그 마조가 깨달음을 얻었답니다. 이럴 때가 이렇게 그렇게 앉아서 참선한다고 그지랄하고 앉아있다고 그게 무슨 놈의 깨달음을 얻겠냐. 실제 나가서 사람들한테서 얻어라. 사람 속에서 깨달음은 있다. 그 부처님 시대에도 그랬어요. 부처님이 그 겐지스강에서 그 시절에도 아마 브라만들이라든가 그때 겐지스강에서 그렇게 막 씻었나 봐요. 그때도 지금도 막 인도 가면 난리잖아요. 그 더러운 물에다. 근데 옛날에는 아마 이렇게 더럽진 않았겠죠. 근데 물에서 그렇게 씻고 그러면 이제 죄가 없어진다고. 그래서 부처님이 야 저게 지금 무슨 짓이냐 제자들한테 저렇게 씻어서 겐지스강에 씻어서 영혼이 깨끗해졌고 도를 통한다면은 저 겐지스강에 사는 물고기들은 전부 다 도사가 돼버렸겠다. 물에서 계속 저 물에 사는데 씻을 것도 없이 저게 뭔 짓이냐 그러고 그때 부처님이 그런 걸 세상에 그 시절에도 그랬어요.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실용적인 종교지요. 그리고 불교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 자비가 없습니다. 불교에 굉장히 자비 부처님의 저죠. 정확하게 불교는 잔인합니다. 왜냐하면 한 만큼밖에 안 줘요. 내가 잘못했는데 공덕을 막 쌓으면 없어지질 않고 그건 그대로 돌려받습니다. 불교 교리가 그래요. 그래서 자비라는 건 없어요. 참 제가 그거 하나 얘기해 줄까요? 또 얘기 갑자기 생각이 났네. 그 목탁 있죠. 목탁. 스님네들이 그 목탁 두드리잖아요. 그 목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왜 그것이 그 모양으로 생겼는지 말해 줄게요. 이건 재밌는 에피소드니까. 목탁이 어떤 중이 뭘 시켜도 말도 안 듣고 술이나 처먹고 맨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여자나 찾아다니고 그런 말썽쟁이 중이 있었나 봐요. 옛날에. 그래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놈을 그 스승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놈을 공부를 시키나. 근데 그놈을 이제 그렇게 말썽만 피우고 결국 스승이 못 가르치고 죽었는데 죽어서 물고기로 났어요. 이 사람이.
이제 윤회를 하다가 물고기로 태어난 거야. 근데 물고기가 등에가 이렇게 뿔같이 나무같이 나온 게 이렇게 달고 굉장히 힘들게 물고기가 있어서 이제 그 스승이 그 제자가 보니까 아 저놈이 그때 그 말썽 피우다 죽어서 병 걸려 죽은 놈이구나고 알아냈어요. 저놈이 그놈이구나. 근데 그놈이 이제 꿈에 스승님 내 등에 지금 아주 너무 무겁고 힘든 그 나무가 나갖고 나는 이게 물속에서 계속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. 그래? 그 다음날 보니까 그 물고기가 이렇게 막 다니니까 그놈을 잡아서 네 그러면은 그 죄업을 없애주마. 그리고 다시 네가 좋은 걸로 환생하게. 그리고 그 나무를 잘라가지고 이제 그걸 깎아서 그게 물고기 모양입니다. 그저 목탁이 이렇게 이게 뚝 잘라갖고 동그랗게 있고 손잡이가 꼬리 쪽이고 입하고 동그라미 이렇게 생기니까 눈하고 이 물고기 모양이에요. 그게 목탁 생긴 걸 잘 보시면. 그리고 또 그 모거라는 게 있습니다. 또 거기 뭐 물고기하고 드르륵 하는 거. 그게 그런 연유로 해서 만들어졌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있습니다.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무튼 그 목탁의 유래는 그렇습니다. 그게 그렇게 해서 그 모거 목탁이 생겼다고 그래요. 근데 이 사찰에서 보면은 그 스님네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수행을 하는데 그 수행이 자기들 나름대로는 부처님이 이렇게 이전에 이런 말을 했다. 그래서 그걸 갖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.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해석을 별도로 합니다. 그저 고기 먹지 마라고 스님네들한테 그러잖아요. 고기. 중이 고기 먹고 막 저러고 다닌다. 근데 그 경우는 그렇게 흉볼 일은 아닙니다. 부처님 시절에도 부처님이 고기 먹지 말라거나 불법에 고기를 먹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스님이 고기를 먹어도 뭐 그걸 술 먹고 막 고기 먹고 그러고 다니고 다 조건이 있었어요. 참 너를 위해서 죽인다거나 네가 보는 앞에서 너를 위해서 죽인다거나 이건 먹지 마라 그랬어요. 부처님이. 그건 말을 했어요. 근데 네가 보지도 듣지도 않았는데 탁발을 할 때 그 집 음식에 고기가 들어있다. 그러면 추려버리지 마라. 그러고 나는 고기 안 먹는다. 그러지도 말고 주면 주는 대로 받아 먹어라. 이게 계율에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당사자를 위해서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뭘 돼지를 잡거나 소를 잡거나 그러면 안 돼요. 근데 이미 그 집 식구들이 먹자고 요리가 돼 있거나 이런 거는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. 그래서 스님 뭐 중이 뭐 저기서 뭐 고기 먹고 순전히 땡중이다 그런 말은 하면 안 돼요. 스님네들도 먹어도 되는데 스스로들이 자중하는 거지요. 먹어서 죄가 되진 않습니다. 그건 분명히 알아두셔야 됩니다. 중이 고기 먹었다고 욕하고 그러면 안 돼요. 근데 중들이 개 잡아먹고 소 잡아먹고 그러겠어요? 그 먹는 것 정도로 죄는 아닙니다. 토종놈의 새끼들이 그 불법이 부처님이 내가 우리 저 불교가 세워하는 것은 외도나 혹은 마귀가 불교를 망치러 와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중들이 먼 훗날 이 불교를 망칠 것이라고 부처님이 2500년 전에 예언을 해놨습니다. 정말입니다. 분명히 말하는데 밖에서 불교를 망치러 들어와서 불교가 망치는 게 아니고 이 중들이 실제로 그렇게 말을 했어요. 너희들이 불교를 망칠 것이다. 영락없이 맞춘 겁니다. 지금 부처님이 해놓은 거 지금 현재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더 망할 겁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불법을 정말로 수행하는 좋은 스님들이 분명히 계십니다. 그래서 그분들에 의해서 다시 청정한 이제 뭡니까 불법이 전승되리라고 믿습니다.
이 정도로 하고 끝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